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문화를 정복하는 팀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문화죠. 문화 깊숙이 우리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다른 나라 가보면 그 문화를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문화와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에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강아지와 돼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란 존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면서 처음 복을 주셨는데 어디다 복을 주시냐면 남자와 여자 가정에다 복을 주셨어요. 가정에다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복이거든요. 이 복은 영원한 복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인데 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가꾸라는 문화 명령을 선교의 명령을 가정이라는 곳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의 문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 우리 신혼부부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부부가 어떤 가정 문화를 만드느냐 요거에 따라서 거기 태어나는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정신이 없는 집이 있어요. 가면 막 애들은 애들 방대로 막 컴퓨터 틀어놓고 엄마는 엄마대로 막 그 거실에다 TV 크게 틀어놓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막 전화벨 울리고 뭐 정신이 없어서 머리가 아파요. 막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공부할 마음도 안 나고 집에만 오면 복잡하니까 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집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새해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는, 찾아서 회복시키는 이 가정 예배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병들면 그 사회 문화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문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죠. 저는 요즘 이렇게 TV를 보더라도, 인터넷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로 이 수준이 점점 정신 수준이나 영적 수준이 떨어져 간다는 걸 보입니다. 육적이죠. TV 나와 노래 부르는 뭐 그런 걸그룹들 보면은 다 하나같이 성을 상품화해가지고 그래서 그 볼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은 하나의 그런 로봇처럼 그 기획사에서 만든 대로 하나의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제조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옷도 입고 나가야 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많은 또 어린애들은 막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막 또 그런 세계를 꿈꿉니다. 그게 다 어른들이 하는 못된 짓들인데 지금은 이 어른들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아니라 이 흑암의 문화가 쫙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두 개의 나무를 딱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인간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체결의 상징이었습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반지를 교환하듯이 그 반지를 보고 서로의 결혼할 때 계약을 기억하고 절대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한 사람만 서로 사랑해 주기로 약속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인간만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서로가 계약을 체결한 게 선악과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산 가운데다 탁 만들어놨어요.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탁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가운데 탁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그게 생명나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체결하는데 이것을 지키면 이 약속이 너희와 영원하지만 이것을 만약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반지 다 교환하면서 너 나랑 한 약속 어기면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뭐 끝나는 사람들은 반지 벗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약속 끝나면 약속 어기면 그 끝나는 거거든 반지가.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인데 요게 인간에게 나타나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지 않았죠, 그죠? 벌써 이 사기꾼은 질문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알면서 딱 불만을 딱 찾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보지도 말고 막 그러라 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언제 죽을까 하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수 믿어야죠. 그죠? 근데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지. 알겠습니까?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네. 왜냐하면 마귀는요, 저만한 불신앙을 타고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정도로 교묘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타고 들어옵니까? 생각으로 딱 타고 들어옵니다. 이 생각으로 탁 들어오거든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존재는 이 시달릴 것도 없어요. 생각을 하니까 시달리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마귀가 야, 그랬냐?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너도 선과 악을 보게 될 거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둘 다 보도록 하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악이란 걸 안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악이란 게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 그 악이란 걸 알기 시작하면 인간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악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저 뒷골목 세계, 저 깡패들의 조직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거 그거 경험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부모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너 가서 저기 가서 악한 세계 가서 보라. 거기 가서 막 시달려라. 죄를 짓고 막 시달려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지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거든. 하나님은 죄와 원수지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랑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악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인간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창조됐는데 물속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사는 물고기 행복해. 근데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땅에서 뽑혀져 가지고 저 아스팔트 위에 탁 던져놔 버리면 이건 말라 죽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할 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막 가서 막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죠. 그죠? 근데 막 맛있는 것도 막 계속 먹여보세요. 배부른데. 배부른데 막 더 먹어라. 막 하면서 막 쑤셔 넣어보세요. 그 고문입니다. 그죠? 좋은 음악도 들으면 행복하죠? 계속 들어라. 막. 좋은 음악 하루 종일 듣고 막 일주일 내내 그 음악만 듣고 나중에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인간은 언제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 젊은이들만 연애할 때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속에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하느냐? 영적인 소통을 이루도록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이 있음을 아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죠?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만 사단의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죠.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탄이 보내는 메시지가 동시에 들립니다. 항상 여러분은 선택 앞에 서게 돼요. 인간은 로봇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사탄의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딱 붙잡고 그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두려움이 탁 들어오죠. 죄를 짓는 순간부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걸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딱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움이, 수치심이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 당장 숨었지. 막 두려웠어.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숨을 수 없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항상 우리의 현주소를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항상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신앙하는 순간 팍 우리는 벗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실발 네가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제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라고. 남자들은요, 무슨 일 생기면요, 내 잘못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여자가 똑바로 교육을 안 시켜갖고 애들이 이렇고 살림을 똑바로 안 해고 이러고 그게 아담이요. 우리 결혼하는 자매들 기억하세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랬더니 하와한테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먹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또 그런다. 뭐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나도 돈 많이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면 다 잘할 수 있어. 환경이 그런 걸 어떡하냐 말이야. 환경이 이런데 어떡하냐 말이야. 환경 탓합니다. 그게 하와입니다. 남자들 기억하세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탄한테는 그대로 정죄해버립니다.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배만 되게 한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와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를 한대요.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다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오셔야 됩니까? 왜 결혼하신 분한테 잉태해서 오면 안 됩니까? 왜 남자의 씨로는 안 됩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 아담처럼 지금의 아담들도 똑같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씨 갖고는 안 됩니다.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없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부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됐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복음의 흐름이 쫙 나옵니다. 또 한편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방해하는 사단의 노력들도 성경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해버렸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그것은 인간의 문화의 타락을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을 지었음을 후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간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 타락해서. 그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가정의 타락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들이 전혀 언약과 상관없이 불신자랑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이라. 네피림이란 말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아직도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나팔이란 말이 떨어졌다는 뜻인데 타락한 자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겠나. 시대의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은요. 언약이 끊어진 아이들로 다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전쟁을 잘해서요. 사람을 잘 죽였는데 그들이 고대의 유명한 자였다.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잘 죽이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인간이 정욕에 이끌려서 사람을 죽이고 성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들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와 연결돼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들이.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가정의 타락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걸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문화가 사회로 가게 되죠. 완전 사회가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하나님 인간을 지었으면 한탄할 정도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흑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었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었고 노아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제가 볼 때 이미 네피림 문화가 쫙 뻗어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가 전 지금 세계로 다 뻗어들어가 있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정은 완전히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세상 어떻게 돼요? 완전 타락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신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베드로 전선지 후선지 헷갈리네. 3장 12절. 여러분 지금도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해 계시죠? 의인을 향해 계신다. 이 시대 21세기의 노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너의 가족을 다 실어라. 여러분 21세기에 흑암의 문화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장악하는데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만큼이라도 너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방주. 어떤 배를 말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방주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예배한다면 그곳이 방주요. 여러분 직장에도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든다면 그것이 방주요. 여러분의 지역에도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아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방주입니다. 새해 이런 방주를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게 창세기 6장 이후의 시작인데,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또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타락을 했냐? 야, 이제는 우리가 높이 성을 쌓자. 그래서 다시는 홍수가 와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아무리 물이 많이 내려도 넘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성을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바벨탑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서로 벽돌을 올려주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받고 이러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인간의 이름을 내려는 바벨탑도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 사단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뉴에이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뉴에이지가 무당들이 만든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뉴에이지를 만들었는데 요걸 가지고 전 문화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나오고 일루미나티도 나오고 이런 흑암 조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이들이 자세히 준비해온 거예요. 문화를 정복하려고. 바벨탑이죠. 유대인들이 여기에 큰 몫을 하고 있고 이미 천주교 조직도 같이 합류한 지 오래됐습니다. 기독교에도 그 부류가 있는데 WCC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WCC 교회연합운동인데 이름은 좋죠. 우리가 같이 통합하자. 우리가 손붙잡고 교류하자. 아주 좋은 뜻으로 나옵니다. 항상 사단은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흐려요. 오직 예수 이걸 흐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 예수만 있는 거 아니다. 저기 무속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기 저 우상 앞에가 비는데도 구원의 길이 있고 엄한 때만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인정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아주 고상한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WCC를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지금 올해 막 대대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WCC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두 갈래로 쫙 쪼개졌습니다. 그걸 지지하고 진행한 쪽하고 반대한 쪽. 교회를 이간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은 저 사람도 왜 쌓고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 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곳곳에서 마귀는 인간을 죄에 빠뜨리지만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면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권세가 결박당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은 허용됐습니다. 지금도 지옥 데려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귀신의 세를 꺾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처음에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5절 18절에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사단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어떤 신자는 보니까 막 마귀 얘기하면 막 무서워해. 내가 내 신학생들 데리고 무당집에 전달하러 다니니까 우리 후배들이요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막 무서워서 못 가면 이래. 어떤 신자들은 마귀가 무서워해요. 그 정도로 신자들이 지금 속고 있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가 여러분 옷자랑 하나 못 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이 어린아이 입술에도 하나님이 권세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입술에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고 보십시오. 세상은 성경 사도행전에 나왔다시피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그리스도를 이길 세력이 없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오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흑암의 문화를 사단이 막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바벨탑을 막 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정을 막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인간 개인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딱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의 메시지입니다. 어쩜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메시지죠. 그대로. 네가 신이 되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흑암의 문화가 가정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로 파고듭니다. 저는 여기에 경각심을 느낍니다. 아, 이 흑암의 문화가 이제 교회를 파고들고 있구나. 심각하구나 지금. 그러면 지금 교회는 여기도 뭣도 모르고 막 받아들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만든 영화인지도 모르고 막 전교인 동원해서 같이 가 봅니다.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울고 옵니다. 막 그리고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제일 감명 깊은 영화 봤다고 강추합니다. 막 강추했대요. 이번 주 뭐 그 레미제라블도 저기 저 지구촌교회 목사님 강추했다고 하더라고. 강추했대. 강추했대. 막 뽁뽁라고 했대. 그렇죠. 네, 감명 있게 보셨겠죠.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다 속이는 거지. 근데 그 배후에 흑암 조직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WCC 한다 하니까 막 같이 가는 거죠, 뭐. 예? WCC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조직, 그 안에 있는 그 법칙이 뭔지 아세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요 조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의 아들 문영진이죠.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세계는 원 패밀리 그거 외치고 다닙니다.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목사들도 막 미국, 필리핀, 일본, 전 세계 목사들도 같이 가서 하고요. 거기에 중도 와서 같이 하고요. 무당도 와서 같이 하고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귀신 잔치인지 하나님 잔치인지 모르게 막 다 섞여 들어갑니다. 종교 통합운동. 통일교가요, 원 패밀리라는 그 말 가지고 다 지금 하나 입수고 있어요. 미국의 리버사이드 철치,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요, 막, 큰 종교 통합운동하는 그 단체가 와가지고 거기서 집회했어요. 메시지는 스님이 하시고. 백악관 앞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메시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통일교. 지금 거기에요, 유명한 목사들도 와서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일이고, 이런 사단의 역사가 겉과 속이 다른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인정했어요. 그래, 세상은 어차피 많이 가는 거니까 그렇겠지. 우리라도 빨리 방주 만들어 살려야지. 나는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교회로 파고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은요, 한 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누가 장악하느냐. 후대, 랩넌트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게 지금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처녀총각들은 결혼하실 때 후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아이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집에. 적어도 한나 같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완전 어두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우상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아이를 주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찬양한 그 한나의 찬양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가 언약의 찬양을 합니다.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그 시대의 우상과 싸웠습니다. 미스바에서 집회를 열면서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불태워라. 그리고 양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때 그 피를 바를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났습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왔습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오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발려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발려지고, 여러분 직장에 발려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문화 정복입니다. 문화를 정복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 문화 정복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이 바울이 팀을 딱 만들었어요. 문화를 정복할 팀을 딱 만들었어요. 그 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미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중요한 산업인과 함께 그리고 디모데와 또 누가와 팀을 딱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처음 했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짜. 예수 믿는다 합니다. 예수? 좋으신 분이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말은 좋아요. 착한 일 해야 되고, 밥 퍼주고, 열심히 국 삶아주고 해야지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인간 속엔 다른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기 피로 씻어주신 분이요. 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옮겨주신 하나님만은 길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한 길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오직 한 길이 있다 말한 초대교회는 당시 유대교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못 죽였죠. 오히려 기독교가 승리했죠. 오늘날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외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제 그런 문화로 점점 형성돼 갑니다. 그런 문화로 점점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강남의 어떤 아줌마들 사이에는 애인 아직도 없냐? 참 불쌍하다. 이런 문화로 가고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 사람이 미쳤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야. 없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이 돼갑니다. 눈 하나짜리 있는 원숭이 동네에 눈 2개짜리가 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눈 하나짜리 원숭이 동네에 눈 2개짜리 갔어요. 정상인데도 거기 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그러면 이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그리스도가 이 흑암 문화를 만드는 사단의 머리통을 부숴뜨린 분이고, 이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데 그 죄의 세력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인간은 흑암 세력에 빠져서 죄악 속에 죽어가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이 흑암의 세력이 탁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 간단한 성경 구절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나는 몰라가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 내라고 열심히 교회 가서 일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딱 임하십니다. 이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 곧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가 너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니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지만 니고데모는 성령을 못 만났어요.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들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그때 성령이 인을 딱 치십니다. 스탬프를 딱 찍어요.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 딱 찍습니다. 그 인을 누구도 못 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한 사람.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누워지고 뭐 깨지고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선에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구원선에서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엎어지는 자빠지는 건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바울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팀과 함께 바울이 12명이라고 했죠. 이 팀을 데리고 8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설명했다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이때 흑암 세력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시면 그 직장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이때 직장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 직장이.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가 들어. 회식 자리에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고백을 듣고 놀랐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직장에 오게 되니 하나님은 감사하다. 직원들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어느 날 그 직장이 킹덤 컴퍼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회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는 아이디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있는 현장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말씀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에게 가서 손을 져 치유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키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이 되리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부터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이게 하는 뜻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전역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걸 바울이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하여 복음 전도요 선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3개월 동안 했더니 딱 반응이 일어나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서 한 석 달 동안 몇 사람 붙잡고 말씀 전하고 복음 운동하고 거기서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딱 반응이 일어나요. 두 갈래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얘기하면 반드시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중에서 따라오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상처할 필요가 없어요. 비방하는 분들은 이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를 따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따로. 이게 중요해요. 국밥도 따로 국밥이 있는데 제자를 따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복음 얘기하면, 오직 예수 외치면 반드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는 분은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제자만 따로 데리고 모임을 만드세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제자입니다. 요 사람을 찾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모든 사람이 다 이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한테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나 그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욕할 필요 없고 싫어할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듣는 대로 그냥 잘해주세요. 그리고 알아듣는 제자를 따로 모아서 팀을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 현장에서 직장의 문화를 정복할 팀이요, 현장을 정복할 팀입니다. 새해에 이 팀을 만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팀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두란노 서원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강의하는 홀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했냐면 2년 동안, 2해 동안 날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도 이런 모임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목표는 어디 있느냐? 날마다 모였는데 10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목표로 가야 됩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딱 취업을 하면 딱 목표를 어디다 두냐? 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향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원들이 왔다. 모든 직원에게 복음을 듣게 되겠다. 방법이 뭐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클래스를 만났다. 그 클래스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도록 한 팀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모르는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그 12명을 데리고 바울이 3개월 동안 말씀을 펼쳤는데 거기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전 아시아에, 전 소아시아 전역에 말씀이 두루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들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모두가 이 복음을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다 듣게 하겠냐? 그걸 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서 지구상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듣는 제자 몇 사람은 찾아서 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스로 놀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아이디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그 회사를요 100년 축복을 앞당기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축복되게 바꾸신다니까요. 이런 기적 역사를 내가 이런 미라클이 2014년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몇 사람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많이 안 모여도 돼요.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2-3 사람이 예수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팀들을 여러분 현장 곳곳에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하는 종교인들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따라하는 가짜 신자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면 흉내를 냅니다. 여기 보니까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13절부터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은 압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찾아가 보세요. 저는 신학생 때 많이 찾아가 봤거든요.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무당들이 압니다. 왜 왔냐고. 굉장히 경색하면서 왜 왔냐고 그럽니다. 가시라. 아니 손님을 왜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아니라고 가라고. 손님을 그러시면 됩니까? 아니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희한하죠? 내가 그때 전도사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신학생 때 천호동에요. 제가 중등부 학생들이 한번 그런 걸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천호동에 무당초에 데리고 왔거든요. 가는 집집마다 희한한 일이죠. 문이 잠겨있고 무당이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왜 오셨냐고 가시라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단 말 이 말이구나. 진짜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흔들리는 권사님이 무당집에 갔대요. 친구가 하도 가자고 그랬어요. 갔더니 무당이 딱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 게 여기는 왜 왔냐고 하면서 말도 안 했는데 그래갖고 막 후다닥 뛰어났다고 하더라고. 그래 맞아 예수 믿는 게 내가 여기를 왜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나 보다. 내가 그래 랄라리처럼 신앙생활에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얻었대. 왜 무당한테 가서 확신을 얻어요? 지금 확신을 얻어야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있는가 없는가 귀신은 압니다. 알겠지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받은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알아서 보따리 싸서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가서 귀신아 나가라 어쩌라 욕 안 해도 지가 알아 챙겨 나갑니다. 여러분이 전등불 딱 들고요 어두운 방거리를 막 가면은 어둠아 물러가라 안 그래도 어둠이 지가 알아 도망갑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우상숭배하는 집이라도 여러분이 그 집에서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주 예수여 이 가정과 가문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왕으로 임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집안의 역사는 모든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 방에다 기도하고만 있는데 집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 하나하나가 그 빛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의 실제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종교의 껍데기를 뒤집어 싸고 아무리 많이 종교 통합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그건 그 종교 통합운동은 오히려 귀신 들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귀신한테 잡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달립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교회 석전사님한테 찾아가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석전사님이 40년간 도 닦다가 절간에서 주지승 하시다가 또 도를 또 닦으시다가 그거 아니라는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가 물어보세요. 이게 뭔지, 이 종교가 뭔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종교란 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걸로 갑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종교 통합운동으로 가고 결국은 귀신하고 손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한 절간에서 목사가요. 자기는 지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이라고 하면서 막 외치며 환호성 지른 거 제가 봤어요. 야, 저게 귀신 들린 목사구나. 껍데기는 목사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 저게 귀신 들린 목사구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습니까? 그거 한 가지 봐요, 막이만. 딱 여러분 가슴의 중심을 봐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가? 거기에 선악과가 있는가? 그거 딱 쳐다봅니다. 여러분 가정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는가? 선악과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과의 약속의 말씀이 딱 있는가? 그거 한 가지 딱 쳐다봅니다. 그 중심이 딱 틀어지면 공격해 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분이 딱 주인 아니고 다른 거 주인 삼는 순간 딱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님을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에베소란 지역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여신 숭배 사상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아주 음란한 신인데 그 여신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유방이 수두룩하게 달려있어요. 그 동상 안에. 수두룩하게 유방에 달려있는 여신이에요. 다이애나 여신이라고도 그러고. 그 다이애나는 이름이 여신 이름입니다. 그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그 귀신을 섬기는 동네였어요. 그래갖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갖고 먹고 사는 동네에서 동네가. 그러니까 완전 우상판이었어요, 에베소가. 굉장한 도시였거든요, 에베소는. 이 마게도냐의 그 일대에서요, 이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네였습니다. 요 곳에 우상을 가득 섬기는 이곳에 바울이 가서 제자를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내서 말씀도 배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우상책 갖고 가지고 다 같이 불사른 소각시겠습니다. 다 같이 불사른 소각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3년도에 여러분 집안에 혹시 귀신 섬기는 무당이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 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적 다닥다닥 붙여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거 다 뜯어다가 소각하는 축복된 2013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귀신에 잡혀 이렇게 살아요. 휴대폰으로 부적 다운받아서 매일 갖고 다니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결혼하는데 날짜 잡아야 되고 이상한 날짜 잡아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잡혀 사는 사람 많아요. 그게 귀신에 잡힌 삶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주팔적 운명절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과 같은 축복을 받는 2013년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현 문화를 정복하는 팀을 만들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20절과 같은 응답이 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와요.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막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이 압구정 전체에 말씀이 막 파고들어가요. 흥왕하여 힘을 얻으니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통해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마다, 그 직장마다, 그 학교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하셔서 다스리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모든 흑암 문화를 정복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문화를 정복하는 팀을 만들어라. 문화를 정복하는 팀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왜 이 메시지가 나오는지 금요일 날 이 로데오에 와보시면 알아요. 금요일 날 신촌에 가보시면 홍대 근처 가보시면 알아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금요일 날 밤에 강남역 근처 가보세요. 얼마나 타락돼 가는지. 거기에 교회 다니는 애들 꽉 차고 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선두주자입니다. 걔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가보시면 알아요. 장로님 아들들이 선두주자입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심각하죠? 현장이 그래요. 지금 아이들이 복음 놓치고 세상 문화에 다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역에다가 복음 카페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매주 거기서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드라마도 하고 막 댄스도 하고 거기서 찬양의 밤도 하고 춤추고 싶은 애들은 이 복음 클럽 와서 춤추라고 그러고 네? 술 마시고 싶은 애들 여기 와서 맛있는 음료수 마시라고 그리고 진짜 뭐 이렇게 상담받고 싶은 애 있으면 너무 미쳐 자살하고 싶은 이런 애들이 있으면 위층에 올라오라고 저는 딱 앉아있다가 제가 상담 한 번씩 해주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결혼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다 상담하에 올라와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거기다가요 결혼 예배학교 만들어 훈련시키고 그리고 연애 코칭하는 거 훈련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모 좋은 부모 되는 그 다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쫙 다 준비시켜서 이 시대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아한테 방주 만들라고 했어요? 후대 때문에. 방주 만드세요. 그게 문화를 정복한 팀입니다. 새해 이 축복받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한낱 성인의 한 분이고 그냥 좋은 분의 한 분이고 그저 막연한 분의 한 분이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빈에 불과했던 사람이 있다면 왔다 떠나는 그런 귀빈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 예수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인생은 재앙과 저주요 고통의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이곳에 계신 주님, 지금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 중심에 왕이신 주님을 모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중심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임하소서. 내게 오시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의 왕이 되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두워진 세상, 저 세상에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빛이 현장을 비추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흑암의 문화를 정복하는 인생, 정복하는 팀을 세워주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 아까 찬양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 곡은 제가 사울이었을 때 저를 바울의 길로 돌이켜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제가 꿈에서 만나고 나서 제가 아침에 기록을 한 곡인데요. 예, 이 성령의 빛이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성령님은 악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완악했던 저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곡을 마칩니다. 주 안에 크신 뜻 함께 하소서. 하늘 높이 주 찬양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자, 들리지 않는 자, 성령의 빛이 오시네. 주 안에 넓으심 보게 하소서. 이 세상에 주 사랑 내려주소서. 믿지 않는 자, 눈을 감아버린 자, 성령의 빛이 오시네. 주님 날 붙잡으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내 죄를 모두 주께 내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 안에 넓으심 보게 하소서. 온 세상에 주 사랑 내려주소서. 믿지 않는 자, 눈을 감아버린 자, 성령의 빛이 오시네. 주님과 함께 하소서. 쉼없이 기뻐하게 하소서. 보혈로 죄를 씻어내리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자, 사랑하심이 들리지 않는 자, 주 안에서 새 생명 주시며 눈물로 씻어 주시네. 항상 기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 앞에 드린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흑암의 문화가 가정과 후대와 이제 젊은이들의 모든 삶 속에 파고들어가서 미래를 어둡게 하는 때, 심지어 교회까지 파고들어와 이제 교회마저 흑암의 문화로 정복하는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어둠의 문화를 물리치고 흑암의 문화를 정복할 힘을 세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당당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시대의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그러한 방주를 만들어 살리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오직 예수의 비밀을 가진 성령 받은 제자들과 함께 시대의 문을 정복할 팀을 만들게 하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다 듣게 만들어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준비시키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원형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랩던 시대를 보배하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이 시대 흑암의 문화를 빛 되신 그리스도, 생명에 비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정복할 귀한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이 메시지를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일본의 교회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말씀 듣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